오늘은 얀 후스와 따브르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제 전 종교 개혁자 마지막 인물 얀 후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은 체코죠. 예전엔 체코슬로바키아였어요. 또 그 예전은 보헤미아라고 불렀습니다. 체코에 가면은 프라하가 수도인데 그 중심가에 광장 중앙에 얀 후스 동상이 있고요. 기념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광화문에 누구 동상이 있죠? 가장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 그 수도의 정중앙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러한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네, 이순신 장군은 읽지 못하도록 한문이로 쓰여 있죠. 세종대왕은 한글로 쓰여 있는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이순신은 중국 사람의 후예구나 그렇게 이해하죠. 한문이로 쓰여서 한국 사람은 아이들은 읽지 못하도록. 어쨌든 농담이고, 체코는 얀 후스라는 사람이 그 동상 중앙에 있습니다. 광장에. 그만큼 민족적 영웅이란 의미입니다. 얀 후스는. 그리고 1515년에 세워졌는데 러시아에 대항한 반러시아 운동의 인물로 상징으로서 세워져 있다라고 합니다. 생일을 먼저 볼까요? 얀 후스는 위클리프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1369년에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위클리프는 132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위클리프와 공통점은 뭐죠? 죽을 때는 물론 화영. 공통점 화영인데 또 그거 말고 언제? 회의에서? 보름수까지는 아직 아니고 어디 회의라고 그랬죠? 어떤 종교 회의라고 그랬는데 얀 후스는 1415년에 화영당했습니다. 그 회의가 무엇일까요? 지금 6월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7월 6일 날 화양당했으니까. 제목은 위클리프 사상을 전파한다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100년 후에 백조가 온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콘스탄츠 종교 회의입니다. 1415년에 화형을 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위클리프는 1384년에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 종교회의에서 다시 한번 이단으로 정제되어서 땅속에 묻힌 위클리프의 시신을 파헤쳐가지고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성물 같은 거, 성인들의 물품 같은 거, 성물, 사람들이 소중하게 모으거든요. 그러지 못하도록 화형을 시켜서 그 잿가루를 강에 뿌려버렸습니다. 자, 루터는 어떤 사상 때문에 화형을 당했을까요? 이단으로 정제됐을까요? 얀 후스는 위클리프 사상의 추종자라고 화형을 당합니다. 후스가 그랬고요. 루터는 누구 사상을 전파하는 자라고 했을까요? 누구의 사상을 전파하는 자라고 그래서 이단으로 정제받습니다. 누구의 사상을 전파하는 자일까요? 루터는 얀 후스입니다. 자, 얀 후스는 보헤미아 왕국의 후세니츠, 프라하에서 남서쪽 100km 지점이라고 해요. 지금 서울서 한 100km, 1000안 정도 되겠죠? 이때가 어느 때냐면 보니파치오 8세하고 필리페 4세, 아비뇽 교황청 이때입니다. 교황청 시대. 1309년에서 1378년이니까 얀 후스가 살았던 때는 아비뇽 교황청과 그리고 로마로 돌아갔을 때 그 시대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미카엘의 아버지가 미카엘이었거든요. 미카엘의 아들 얀이라고 불렸습니다.
7월 6일에 죽었어요. 화양대에 죽었는데 언제 태어나는 줄 아십니까? 물론 정확한 건 아니죠. 7월 6일에 죽었는데 태어난 날짜는 1369년 며칠일까요? 중요한 거 아니죠? 네? 7월 6일. 네. 어떻게 알았어요? 태어난 날도 죽은 날도. 부모님 일찍 이어졌어요. 열 몇 살에 부모님이었죠. 그리고 어린 나이에 프라하 대학에 입학해서 1396년에 석사학위 받습니다. 아마도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몇 년 후 사제가 되었고 1402년 사제가 됩니다. 1402년 대학교 총장이 되었습니다. 이 대학은 프라하 대학이죠. 그때는 프라하라고 불리지 않았죠. 지금 프라하라고 불리지만 그때는 카렐 대학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총장이 됐다고 그랬죠. 1404년에 신학 학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1407년에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1404년에 신학 학사라는 말의 의미는 목사 자격을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는 MDB라고 그러잖아요. 목사 자격이 MDB라고 하는데 미국에도 MDB라고, 유럽에는 없어요. MDB라는 개념이. BD예요. BD. 그냥 학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있는 특이한 MDB, 목사 자격이 있는데 유럽엔 그런 게 없다. 새로 건립된 베들레헴스케 카플리,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채플, 쉽게 얘기해서 자국어 설교하는 설교자로 활동했습니다. 자국어 설교 또 누가 있죠? 자국어 설교. 네? 위클리프. 그러니까 위클리프를 추종하는 자들도 자국어 설교했고, 또 그 전에 왈도파, 12세기 왈도파도 자국어 설교, 자국어 성경 가졌고요.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대학교가 베들레헴 채플도 그렇고 보헤미아 왕 카를 4세의 후원을 받고 세워졌습니다. 야누스도 그 보헤미아 왕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교회당은 3,000명가량이 회집할 정도로 컸습니다. 야누스 동상 세워진 광장에서 남쪽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지금도 있어요. 이 채플이 있어요. 위클리프와 보헤미아 왕국이 친숙해졌기에, 왜냐면 보헤미아 왕의 여동생이 영국 리처드 2세와 결혼합니다. 1382년. 그래서 영국의 사상, 위클리프의 사상이 자연스럽게 보헤미아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헤미아 왕국이 전해졌기 때문에, 친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클리프 사상이 프라하에 소개됐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소개됐냐면 프라하의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입니다. 제롬 히에로니무스에 의해서 프라하에 전해집니다. 이 히에로니무스는 옥스퍼드 대학 출신입니다. 옥스퍼드 체코 사람인데 옥스퍼드에서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위클리프 사상을 공부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프라하에 전해졌고요. 프라하에서 얀 후스에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프라하의 히에로니무스는 얀 후스가 콘스탄츠로 소환되어 가지고 갈 때 변증하려고 함께 갔던 사람입니다. 그랬다가 이 사람도 덜커덕 잡히게 되죠. 45개의 죄복을 가지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화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위클리프의 사상은 바로 프라하의 히에로니무스 또는 제롬에 의해서 전해졌다. 후스였이 그의 작품을 자국어로 번역하여 소개했습니다. 그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후스는, 위클리프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후스는 성경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보헤미안들은 그의 설교를 듣고, 체코의 설교였습니다. 체코로, 자국어로. 근데 당시 보헤미안은 체코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민중들은 체코를 쓰는데 독일어권이었습니다. 독일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합숙으로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야누스의 설교는 알레고리칼 설교였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콜라 철학적 방법으로 해석을 했고요. 또 설교할 때 고대 신학자들, 교부들의 사상을 많이 전했고 인용을 많이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이 많았어요, 설교에. 그러니까 민중들에 의해서 기분이 좋았겠죠. 살살 긁어주니까. 네, 비판적인 설교. 그래서 위클리프 작품을 접하면서 점점 개혁적 성향을 갖게 됐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로마 카톨릭 교회 2명의 교황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아비뇽 시대니까 로마에 있고 아비뇽에 있습니다. 매우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분열, 서방교회 대분열, 스키즘 일어났을 때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1409년 피사 종교회를 참 실패한 종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3명의 교황이 만들어졌잖아요. 종교회에서 선출된 알렉산드로 5세는 보헤미아 상황을 보호받고 후수를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에게 설교권을 박탈하고 출교합니다. 이것 때문에 보헤미아 왕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보헤미아 왕은 야누스를 지지했기 때문에. 또 감독도 당황합니다. 당시 보헤미아 왕이 누구였냐면 벤세슬라우스입니다. 벤세슬라우스. 그리고 보헤미아 왕 벤세슬라우스와 프랑스의 샤를 6세는 대분열을 종식시키고 싶었습니다. 헌데 로마 교황, 이제 아비뇽 교황 말고 로마 교황의 그레고리오스 12세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빙코라는 사람이 보헤미아 감독이었습니다. 이 보헤미아 감독은 스빙코 보헤미아 감독은 그레고리오 12세 신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레고리오 12세가 아니라 알렉산드로 5세가 교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레고리오 12세 신복이 교황이 바뀌니까 이거 황당한 겁니다. 큰일 났다. 알렉산드로 5세 새로운 교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프라하에 위클리프 사상을 따르는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누 후수가 보고가 된 겁니다. 교황청에. 그러다 보니까 보헤미아 왕은 야누스를 지지했는데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프라하 대학의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지역은 보헤미아는 독일어권이라고 했잖아요. 합스부르크의 왕가의 지배를 받았어. 독일어권 사람들, 교수들, 학생들이 프라하 대학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헤미아 왕에 의해서 이들이 다 내쫓기게 됩니다. 독일어 교수들, 독일 학생들이.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세운 대학이 라이프치히 대학입니다. 그리고 총장이 된 사람이 얀 후스입니다. 근데 100년 후에 1519년 7월 5일이죠. 로마 카톨릭 대표로 요한 마이어 에크라는 사람하고 프로테스탄트 이제 루터파 대표로 루터라는 사람하고 라이프치히에서 논쟁을 벌입니다. 왜 라이프치히에서 로마 카톨릭이 루터와 논쟁을 시켰는지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루터를 라이프치히 대학으로 불러들여서 종교적인 신학적인 논쟁을 라이프치히에서 했을까요? 루터는 얀 후스의 추종자입니다. 라이프치히는 얀 후스에게 적대감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프라하 대학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를 갈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세운 대학교가 라이프치히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얀 후스의 추종자인 루터를 이곳으로 불러서 논쟁을 한다는 것은 그 곳의 학생들과 교수들이 물론 한참 후에 후회드립니다만은 잘됐다. 얀 후스의 추종자를 우리가 원수를 갚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생각하고 그들을 그러니까 얀 후스와 그의 추종들을
루터를 라이프치히 대학으로 부른 겁니다. 근데 교수들과 학생들, 그 시민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줄 아십니까? 루터의 손을 들어줬어요. 신학적인 논쟁에 있어서 루터 편을 들어줍니다. 어쨌든 그를 이어서 교황이 된 지오반니 23세는 면죄부를 판매한 것과 함께 각종 추잡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던 후스는 그럴수록 신앙의 뿌리를 성경에 두려고 했습니다. 그는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적 답변을 찾았습니다. 보헤미아인들에게 참된 교회에 대해 역설했고 교황이 판매하는 면죄부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면죄부가 보헤미안 지역에서 팔리니까 왕은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교황은 당연히 좋아했겠죠. 팔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재정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니까 왕에게. 그런데 후수가 이것을 비판합니다. 근데 왕은 후수를 지지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계속적으로 면죄부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왕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재정이 확보되고 튼튼해지는데 면죄부를 비판하니까 교황으로부터 원래 미움을 받았던 사람인데 왕으로부터 역시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에 화가 난 지오반니 23세는 교황은 프라 도시 전체를 출교를 명합니다. 야누스만이 아니라 프라 전체 도시에 대해서. 1412년 9월 후스에 대해서 출교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어떤 예배나 장례식도 거행하지 못하도록,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국민들은. 그러니까 그 원성은 어디한테 가느냐? 야누스한테 가게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1412년 시골로 떠나서 쫓겨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성경 진리를 더 연구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프라 도시 전체가 파문당하고 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후스는 계속 교황 잘못됐다, 면죄부가 잘못됐다, 그 면죄부에 대한 논쟁에 글을 썼던 겁니다. 그리고 대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1415년, 14년 독일 콘스탄츠에서 종교회를 열고 그 후수를 그쪽으로 소환해서 1415년 7월 6일 화형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안전을 보장한다는 미끼를 던졌죠. 보헤미아 왕 벤세슬라우스가 누구냐면은 이 사람은 보헤미아에서 이단자를 쫓아내고 싶어 했던 사람인데요. 그 형이 지그스문트라는 사람인데, 지그스문트, 그러니까 보헤미아 왕의 형이 지그스문트라는 사람이 후스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를 콘스탄츠로 오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끼를 던졌습니다. 안전을 보장한다는 미끼를. 그 미끼를 믿지 않았지만 진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 열정 때문에 후스는 콘스탄츠로 가게 됩니다. 100년 후에 루트도 똑같은 상황이 당하게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길 1414년 11월 콘스탄츠에 도착한 그는 기만당했음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갔다가 이제 지하 감방에, 곧 도미니쿠스 도원 지하 감방에 가두게 됩니다. 거의 지하 감방에서 6개월 동안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15년 6월에 이르렀어야 그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회의는 한 번도 참석 못해요. 변증을 한 번도 못해요. 감옥에 수개월 동안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씁니다. 함께 그 변증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프라하의 히에로니무스. 그 사람이 편지를 쓴 것을 전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또 그 제자들이 이 서신을 통해서 그의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서신의 일부입니다. 나 얀 후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대임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위증죄를 두려워합니다. 거짓 증거를 가지고 나에게 반대하여 제시된 어떤 항목도 또는 모든 항목들을 포기함을 공공하게 선언합니다. 굵은 줄 진리를 반대하기를 두려운 만큼이다. 또 교회 박사들, 초대교회 박사들이 있잖아요. 누구죠? 서방교회니까 지금 여기는 초대교회 박사 4명. 서방교회, 동방교회는 아타나시우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거스틴, 그의 스승인
암브로시우스, 또 아까 얘기했던 히에로니무스, 그레고스 1세 대제. 교회 박사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교할 때 교부들의 글을 인용해서 설교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견해를 반박하기를 두려운 만큼에 나는 그것들 좀 어려운 것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나의 목소리가 온 세상에 퍼지면 나는 내가 범했던 모든 거짓과 죄들의 최후의 날에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실제로 말하려고 했던 것, 말했던 모든 허위사실과 오류들을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포기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자유의지와 선택이라는 책을 쓰면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7월 1일 날 썼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것은 내가 직접 쓴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글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후스는 처형되기 3일 전에 3편의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는 콘스탄티에는 함께 갔던 신실한 친구들에게 보냈고요. 한 통은 보헤미아에 있던 친구들에게 보냈고요. 또 한 통은 세계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화형으로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서 죽냐면 예수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죽습니다. 그때 나이가 46살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이제 화형이니까 잿가루는 라인강에 뿌려지게 됩니다. 한 번도 변명의 기지를 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편지를 쓴 거죠. 이것은 우리는 이 서신에서 그의 신앙은 성경 교회들의 박사들, 초대교회 교부들, 정통신앙을 고수했던 교부들의 신앙의 근거에 섬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후스에게 변증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글에서 간추린 39개 항목을 철저하게 철회하려고만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성경적이고 역사적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후스는 로마 카톨릭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부인하지 않았어요. 교황제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칠성내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성인 사상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찬송을 많이 지었는데 이 사람 찬송은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장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헷갈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 혹자는 대기업과 같은 이 대기업이 만든 아파트가 좋지 않느냐라는 논리로 큰 교회를 지지합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수천 명씩 일어났던 교회를 보고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도의 수가 3,000명이라 되는 이유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하셨기 때문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를 가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적 성장, 규모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까 수적으로 성장한 것이라고, 이런 성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들의 삶이 경건하게 되어 무사람부터 칭찬을 듣게 되자 주님께서 믿는 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과연 수적 성장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살펴봅시다. 초대교회처럼 진실한 배움과 사랑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보험 판매자들의 전략을 본떠서 전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량주의로 전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속적 방법으로 일단 수적 성장을 시켜놓고 말씀대로 그 다음에 사겠다고 그러한 자세를 가진 교회가 많습니다. 수많은 한국교회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수단을 가리지 않냐고 수적 성장을 도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다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야 양심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선하면 그 수단도 선해야 합니다. 목적이 성경적이면 그 수단도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적 진리를 따라 삽니다. 착한 행실로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양적 성장을 위해서 땅을 매입하고 집을 매입하고 성곽을 건축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적인 성장은 거짓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교회로서의 사명은 힘들고 외로운 길이다 보니 그것을 접어두고 세속적 방법을 동원해서 수적 성장을 도모합니다. 나중에는 비성경적 근거를 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장했다라고 자랑합니다.
참된 교회는 말씀에 따라 부지런히 양떼를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합니다. 양떼를 삶의 변화로 이끕니다. 자기 양들의 이름도 모르는 목자가 제대로 된 목자입니까? 그는 싹군입니다. 그런 교회들을 참된 교회임을 가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킬 겁니다. 진리에 대해 무지하게 만들어야 참된 교회를 분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 가르쳐요. 교리 안 가르쳐요. 프로그램만 잔뜩 있고 사람들이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참된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야한 후스는 성경과 정통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마틴 루터로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같이 정통신앙의 선배들이 쓴 책을 통해 자신이 외롭고 힘들게 걸어가는 길에 대한 보장을 받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야한 후스는 전 종교개혁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월 6일 화양당하는 날 새벽에 쓴 서신에서 야한 후스의 신실한 면면을 볼 수 있습니다. 1414년에 감옥에 갇히잖아요. 11월달에 도착해서. 그러면 이 보헤미아 백성들은, 국민들은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청원을 합니다. 아니, 당신과 당신의 형이 보호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왕한테 그렇게 청원을 해요. 풀어달라고, 석방시켜달라고 청원합니다. 근데 벤세스라우스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신속로마 제국 황제 카를로스 4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독일어권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기 때문에 보헤미아와 또 브란덴부르크라는 독일의 북쪽, 그 옛날에 동독 지역이죠. 이쪽 지역을 동시에 다스렸습니다. 1478년부터. 자,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쓴 서신.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십니다. 나의 거짓 증인들이 나에 대한 위증한 모든 죄목들을 전파하지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나의 설교들, 저서들에 나타나는 원리는 죄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해 거룩한 박사들이 가르치고 해설한 그대로 썼고 가르쳤고 전파했습니다. 오늘 나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 후스는 화영정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 위에서 넷째 줄, 이런 일에 가책을 느낀 로마 가톨릭 교회는 1999년 12월 18일 후스 화형에 대해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미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후스의 순교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왈도파에 대해서도 그들은 용서를 빌었잖아요. 어쨌든 다 죽여놓고, 그 다음에 후스파, 따보르파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타보르파라고 썼는데 따보르파라고 그러더라고요. 현지에서는 따보르. 야한 후스를 따르는 사람들, 추종자들, 이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로마 교황 마티노 4세는 후스 그리고 위클리프 사상을 가진 개혁자들을 모두 학살하라는 교서를 발표합니다. 황당한 처사였지만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형편이 그랬으니 어쩔 수 없이 수긍해야 합니다. 후스의 화형 소식을 접한 보헤미아 백성들은 격분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모가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1419년, 정확히는 1420년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1434년까지 후스파 전쟁이라고 불리는, 또는 보헤미아 전쟁이 일어납니다. 후스파니까, 그러니까 위클리프의 사상을 추종한 자들이니까 교황이 무슨 칙령을 내렸냐면 다 죽여라 라는 칙령을 내렸잖아요. 마티노 4세가 후스 위클리프 사상을 추종하는 자를 다 학살시켜라. 그래서 십자군이 일어난 겁니다. 전 유럽에서. 그래서 군인들이 보헤미아를 향해서 쳐들어간 겁니다. 이때 이 보헤미아 백성들이 그들과 붙은 겁니다. 이것을 후스파 전쟁, 보헤미아 전쟁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백성들은 농민들이에요. 군인이 아니에요. 조직적인 군대와는 다릅니다. 십자군들은 다 군인들이에요. 군인 출신들. 그런데 누가 승리하냐면 따보르파가 승리합니다. 자, 보헤미아와 모라바파가 이제 나오죠. 모라바파. 후스파의 후예들, 모라바파. 귀족들과 기사들이 교회 개혁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후스의 처형을 못마땅히 여기며 그것을 정죄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보헤미아의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후스파, 전 유럽에 있었어요. 후스파가 당시. 후스의 사상, 위클리프의 사상이 전 유럽에 퍼지게 된 겁니다. 크게 둘러납니다. 하나는 양편파, 그 밑에 써있죠. 각종 양편파는 라틴어로 양편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칼리스파라고 부르는데 성배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온건파의 사람들은 다른 급진파인 타보르파입니다. 타보르라는 도시에서 나온, 타보르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도 체코에. 급진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후스파라고 할 때 타보르파라고 일컫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들을 모라비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라비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럼 양편파와 타보르파가 무슨 차이가 있나? 나중에는 양편파와 타보르파가 둘이 붙어요. 둘이 싸워요. 체코 내에서. 양편파는 빵과 포도주 모두를 일반 신자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제만 받았어요. 포도주는 일반 신자에게 안 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체코에 가면은 타보르파 교회, 우리는 뭐가 붙어 있죠? 꼭대기에? 꼭대기에 교회 상징하는 뭐가 붙어 있죠? 십자가. 체코는 뭐가 붙어 있을까요? 포도주잔. 타보르파. 후스파라는 얘기예요. 잔을 일반 성도에게, 신자에게 줘라. 그런 개념입니다. 좀 온건한 이들은 전체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에 속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만찬을 인정하는 급진파인 타보르파는 후스파를 대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지도자가 있는데 사제 얀 치치카라는 사람이에요. 애꾸눈입니다. 난쟁이를 치치카라고 불렸어요. 키가 작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 일찍 죽어요. 그래서 장군이 죽고 나서 10년간 백성들이 저항을 하는데요. 그때 그 10년간 저항했던 그 군대를 과들이라고 불렀어요. 장군이 없이 전쟁하니까 제대로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농민들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지리멸멸하고 계속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를 중심으로 후스파는 로마 카톨릭을 지지하는 신성 로마 제국 십자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비록 반후스파로부터 어려움을 겪었지만 치치카를 중심으로 하는 후스파는 담대하게, 타보르파는 로마 카톨릭에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대패로 왕이 죽으니까, 장군이 죽어버리니까 점차 힘을 잃었고, 심지어 양편파에게도 공격을 받아, 온건파예요. 네, 교황파하고 화해한 그런 사람들. 공격을 받은 이들은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했던 네 가지 프라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항목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당시에. 근데 후스와 쟁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420년부터 1434년까지 후스파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번 볼까요? 이들이 주장했던 네 가지 프라 항목이 뭔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전파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사제들에 의해서 자유롭게 선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 양편으로 주님의 성찬을 집행한다. 이종 성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제나 일반 신자나 잔과 떡을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잔과 떡을 동일하게 받기 시작한 것은 1415년 벽 속의 마르틴 교회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프라하에. 거기서 처음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이종 성찬을 처음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1414년 벽 속의 마르틴 교회에서. 그리고 세 번째, 세속 권력과 성직자는 분리시킨다. 네, 이 당시는 세속 권력과 성직자가 같은 거였어요. 이들이 처형권이 있습니다. 성직자는 세속권을 갖지 않는다. 이게 지금 그들의 주장입니다. 네 번째, 대죄에 대해 형벌을 내린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대죄잖아요.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든지에게 이 형벌을 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사제는 면책특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교황이든 사제든 누구든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가 후스파
주장이었습니다. 프라 4개 항목이었습니다. 이 4가지 후스파의 사상은 종교개혁과도 연결되고요. 위클리프 사상과도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1444년 이단위로 정죄를 받거나 전쟁에서 생존한 따보르파, 남부 체코예요. 타보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요새 형제단에 가입합니다. 따보르파는 형제단에 가입합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거처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18세기 찐젠도르프가 독일에 거처를 마련해주면서 그들을 모라바파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후스파는 현재도 있어요. 후스파 모라비안 형제단과 체코 후스파 교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 후스파 교회는 1920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단은 세속적 경향이 있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형제단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교육학에서 배우는데 모르세요? 코멘스키라는 사람입니다. 코메니우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교수학을 만든 사람,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의 시조, 교수학의 시조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코메니우스. 1592년에 태어났습니다. 16세기, 17세기 사람이에요. 신학자면서 교육자면서 과학자입니다. 교육론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이거 반드시 공부하는 이런 코메니우스의 책입니다. 이 사람이 형제파 출신이에요. 형제단. 그래서 독립 후에 그 당시는 체코슬로바키아였잖아요. 첫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토마시 마시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918년에 후수의 사상을 우리 체코슬로바키아의 정치적인 사상이다.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붙들고 나아가야 할 사상이다라고 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후수가 민족적 영웅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독립국가가 설립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체코에서 사상적 기둥이 바로 후수의 사상이 그들의 사상적 기둥이 된 겁니다. 그래서 1415년이니까 2015년 후수 사망 60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체코의 신앙고백서가 1575년에 체코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체코 개혁파가 만든 거예요. 콤페르치오 보헤미카라고 합니다. 콤페르치오 보헤미카. 여기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4개 프라하 조항이 있고 아욱스부르크 신앙고백서가 있고 제2신앙고백, 스위스 신앙고백서가 있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이 4가지 것이 합쳐져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체코 신앙고백서입니다. 얀 후스의 저작 가운데 유명한 저작품이 있는데 1413년에 쓴 성직매매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그 원문이 다 나와 있어요. 성직매매 한번 보세요. 쉽게 썼는데 성직매매론. 그의 글에 의하면 어거스틴의 정의를 따르면 읽어드릴게요. 이단은 성경에 반하는 모순된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을 수호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더욱이 이단은 오류에 일시적이든 지속적이든 포기하지 않고 집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오류를 진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잘못된 것이며 즉각 그것을 인정할 때 그는 더 이상 이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위배된 가르침을 갖지 않도록 조심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3가지 이단이 있습니다.
배교, 신성모독, 성직매매입니다. 배교는 하나님의 법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신성모독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이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지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 즉 하나님을 변개하는 것, 죄를 짓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성모독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하는 것인데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성모독은 첫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하나님을 변개하거나 죄를 짓는다거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신성모독은 세 가지로 구성된 신성모독은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일용할 양식을 준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입니다. 또 어떤 사제들은 셋째, 하나님의 속성을 신성모독은 셋째,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이나 다른 피조물의 속성으로 전락시켜서 비교하는 것이 신성모독입니다. 어떤 사제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창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원할 때 사람들은 언제든지 어떤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교황은 죄가 없고 무화하다고 이야기하고 그의 의지대로 어떤 사람을 천국에 보내기도 하고 지옥에 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교황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신성모독입니다.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또한 교황이 지상의 하나님으로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인류를 통치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신성모독입니다. 세 번째 이단은 성직매매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을 비영적인 것을 위해 서로 교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이단은 완전히 분리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 가지 것이 다른데 배교는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것이고 신성모독은 거룩한 믿음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이고 성직매매는 영적 질서를 뒤흔드는 이단입니다. 이 세 가지 이단으로 인해서 삼위일체가 멸시를 받습니다. 성직매매는 거룩한 것을 거스르는 것인데 성직은 거룩한 것을 사고 파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직매매는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교환하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돈 없이 은 없이 와서 살아라고 했습니다. 돈 없이 와서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사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세례, 미사, 장례 예식을 치고 성직을 임명받은 이후에 대가를 받습니다. 이것은 게하시의 죄와 동일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신방 가서 돈을 받고 무엇과 예배를 하고 설교를 하고 돈을 받는 것, 성직매매입니다 라고 지금 야누스가 성직매매라는 책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돌과 다른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 돈으로 받는 것,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 또는 다른 부적절한 대가를 주고 파는 것, 받는 것, 이것 다 성직매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우리 개혁운동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총정리해볼게요. 지금까지 배운 것들. 개혁운동이 어떤 개혁운동이 있었죠? 어디를 중심으로? 우선은 수도원 중심의 개혁운동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레고리오스 7세 같은 힐데브란트라고 불리는 이 사람의 교황과 교회 중심의 개혁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학적인 성경 중심의 개혁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개혁운동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왈도파, 위클리프, 사바나롤라, 야누스와 같은 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따집니다. 물론 미흡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세시대에 신학적 개혁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황과 교회 중심의 개혁운동은 그레고리우스 7세 힐데브란트라는 사람, 어떤 개혁을 했죠?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라고 이야기했죠? 어디 수도원 출신? 어떤 개혁을 했을까요? 교회가 타락하고 성직자들이 부패하니까 결혼 금지, 성직매매 금지, 세속인의 서임, 성직 서임 금지, 교황 수익권 주장. 어디 출신이라고 했죠? 어디 수도원 출신? 이것을 주장했던, 그래서 그때부터 사제가 결혼하지 않습니다. 어디 수도원 출신? 좀 이따 하고 수도원 중심의 개혁운동에서 하기로 합시다. 그럼 그때 답이 나오니까. 또 이 사람이 누가 붙었죠? 참 그레고리우스 7세하고 군주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붙었습니다. 신성노 마제국에. 그래서 나온 것이 어떤 사건? 카노사의 무력. 이때 신성노 마제국에 하일리 4세와 붙었습니다. 또 교황 중심의 개혁운동을 펼쳤던 사람, 이 사람은 존 왕, 영국의 로빈 훗 그 소설의 배경에 존 왕과 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살냈죠. 이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개혁을 했을까요? 12세기에? 아까 그레고리우스 7세는 11세기인데 이 사람은 12세기에 십자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화채서를 만들었습니다. 라테란 공의회, 4차 라테란 공의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해서 교황권을 강화시킨 사람, 칠성례를 만든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은 이노첸조 3세입니다. 어쨌든 개혁이에요. 교황권 강화, 교황 중심의 강화. 이런 사람이 교황 중심의 교회 개혁을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수도원 중심의 개혁운동이 있었습니다. 10세기에, 11세기에, 12세기, 13세기, 14세기 계속해서 개혁운동이 수도원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처음에 수도원 중심의 개혁운동은 수도원장은 군주가 임명했거든요. 주교의 간섭 없이, 군주의 간섭 없이 결혼하지 않고 세습하지 않고 성직매매하지 않고 노동을 한 것으로 이 수도원이 유대였습니다. 그 수도원 출신인데 어디일까요? 힐데브란트, 그레고리우스 7세라고 불리는 사람. 이 사람이 여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개혁을 하면서 교황이 돼서 이 수도의 출신인데 결혼을 금지시켜버립니다. 사제들에게. 그래서 그러한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클루니 수도원, 10세기의 클루니 수도원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르나르의 개혁, 11세기의 시토 수도회입니다. 그래서 전례가 간소화해야 됩니다. 웅장하고 의식이 많고 이랬던 클루니 수도회의 이런 전통들, 청빈 검소를 하게 됩니다. 시토 수도회. 근데 시토 수도회이 또 타락하게 됩니다. 막 지금으로 얘기하면 프랜차이즈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영국과 프랑스, 전 유럽에. 그래서 다시 생긴 것이 있습니다. 어떤 수도회가 또 생기죠? 요번에는 13세기에 생깁니다. 시토 수도회 타락 이후에 뭐라고요? 네, 탁발수도회. 탁발수도회. 탁발수도회는 두 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는 이태리의 프란체스코 수도회고 또 하나는 스페인의 도미니코 수도회고, 도미니크 수도회는 설교와 대학, 가르침을 중심으로 합니다. 프란체스코는 직접적인 실천 중심을 합니다. 이들은 가난을
그러니까 맨발로 빌어먹으면서 했던 수도였죠. 그리고 십자군의 군사 수도회가 있습니다. 11세기부터 13세기에 하나는 성전 기사단, 템플 기사단이 있고요. 또 하나는 로도스 기사단, 요한 기사단, 구호 기사단이라고 불리는 이제 병자를 치료하는 이러한 구호 기사단이 있습니다. 이게 11세기부터 13세기에 있었던 개혁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일어난 14세기에 수도원 중에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다 부패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또 일어납니다. 그게 어떤 운동이죠? 공동체 운동인데 생활 속에서 그것을 데보치오 모데르나 운동, 생활 속에서 했습니다. 집에서. 동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후기 신비주의 운동, 침묵, 명상, 해식하진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중세에는 개혁이 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개혁이냐가 문제입니다. 사람 중심의, 제도 중심의 개혁이냐, 아니면 신학적인 개혁 운동이냐. 그러나 왈도파는 또 위클리프는 또 사브라놀라는 야누스는 신학적인 부족합니다.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개혁 운동을 펼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풀어볼까요? 종교개혁의 새벽이라 불린 영국의 전 종교개혁자 누구입니까? 위클리프. 그들의 사상을 따라서 일어난 사람들은 위클리프의 추종자들은 누구예요? 네? 위클리프의 추종자들. 네? 영국의 추종자들. 야누스는 체포고 지금 했던 사람이고, 야누스의 추종자들은 누구예요? 따보르파와 양편파. 따보르는 급진파고 양편파는 옹건파. 양편파는 어쨌든 그렇다면 위클리프의 추종자들 영국에서 있잖아요. 제잘거리는 자들, 중얼거리는 자들, 그런 뜻을 읽는데 수다장이들, 중얼거리는 자들, 롤라드파. 자, 3번 데보치 모데르나 사상을 시작한 네덜란드 개혁자 누구입니까? 라드벤스에서 했는데 조그만 도시 헤라트 후르토. 1515년에 콘스탄트 종교회에서 화형을 당한 사람 보헤미아의 야누스. 또 이때 시체가 화형을 당한 사람 위클리프.